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매일의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5, 6, 7절하고 건너뛰고 14절 4개의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오늘 34장의 내용을 좀 인용해서 한다면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과 절기에서 봅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매일의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넣어봤어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먼저 32장에서 아론과 금송아지 신상사건으로 인해서 3,000명의 형제들이 죽은 이스라엘입니다. 더 위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너무 화가 나셨던 하나님. 그러나 33장에서 모세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은 오늘 34장에 차분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32장, 33장에 돌판을 처음에 깨트렸죠. 그리고 두 번째 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변함이 항상 있는 인간과 1:1의 약속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직접 진행시키십니다.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보시면 직접 지나십니다.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구약의 언약의 약속은 제물을 딱 가르고 난 다음에 그 사이를 계약자가 둘이 같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 배신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갈라진 제물처럼 그 사람은 죽을 것이야 라고 약속하는 것이 보통 구약의 약속이죠. 근데 마치 오늘은 모세 앞을 지나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장면이 연상케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 제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나가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 너는 이러이러하면 마음껏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모세도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늘 은혜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잘못도 하면 7절처럼 되신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내가 너에게 축복도 하지만 잘못하면 엄청나게 너에게 벌을 줄 거야 라고 합니다. 요 분위기에 약간 분위기가 거세지면서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 질투란 단어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처럼 이렇게 쉽게 삐지기도 하고 이렇게 작은 것에 질투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의 질투는 진짜 질투가 아닌 사랑의 강렬함입니다. 질투 속의 속 의미는 열렬한 사랑이란 단어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질투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처럼 그렇게 작은 일에 감정을 조절 못하면서 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말을 그 안에 품고 있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사랑한다면 뭔가 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위험할 때 달려온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필요할 때 채워주는 그런 약속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 전반을 책임져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와 율법을 주신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율법이 우리를 그냥 형식만 얼매이고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이해시키기보다는 이것만 해, 절대 안 돼, 여기까지만 해, 그러면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하지 않으신가요?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아이일수록 간단하고 상징적이며 엄격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절기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34장에 바로 그 다시 한번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35장부터 성막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증거로 절기와 율법을 주셨는데요. 바로 첫 번째 것들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것들은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질투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얘기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첫 번째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그래서 무교절은 뭐냐면 바로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바로 우리가 출애굽할 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빵을 구울 때 맛이 없이 구워집니다. 그때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때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19절에 첫 태생, 그 다음에 20절에 장자, 그 다음에 21절에 일곱째 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명확하게 가장 굵직굵직한 것으로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지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과 절기를 주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은 창세기의 안식을 통해, 신약의 안식일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만 더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목숨을 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과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말하시는 학자가 있습니다. 딱 안식일 날 저녁에,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겠죠. 금요일 저녁에 딱 모여서 모든 TV와 그 다음에 SNS를 하고 있는 휴대폰들은 다 끄고 다 그것들을 신천으로 다 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법에 의한 음식들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면서 오로지 말씀 얘기만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안식일이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으로 그들이 서로의 얘기를 해가는 것이 유대인을 지금까지 지켰다는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대인을 살렸던 이유가 바로 안식일에 이 식탁에서의 말씀을 나누는 이 습관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다시 돌판에 율법을 세워주십니다. 그냥 레이저로 삑 하고 새긴다는 것이 아니죠. 핏값으로 그것을 새긴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함부로 율법을 논하지 못합니다. 그 율법 하나하나에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새겨놓은 십계명이 사실은 인간을 보호하는 보호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어느 학자는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율법으로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밧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이 그냥 하나의 율법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텍스트의 글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살아 꿈틀거려서 우리의 어려울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빛과 진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절기와 율법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 그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의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매일의 묵상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매일의 묵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의 묵상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적용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살린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절기가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형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을 살렸다는 것이 하나님 3000년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묵상이 저희를 살리길 원합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늘 말씀이 우리의 어려울 때마다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빛과 진리가 될 줄 믿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늘 은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십시오.